좋은 교회, 좋은 TV. 요즘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 말씀 중에 특별히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3달째라고 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3달 하면은 90일 정도 되겠지만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5일이든 1월 1일이든 1월 30일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달째라고 하면 1월, 2월, 3월 첫째 날이나 3월 첫째 주 정도 그쯤 되면은 그냥 3월 셋째 달이라고 그냥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한 45일, 그죠? 빠르면 한 45일, 6일, 한 50일 정도 되었을 때에 이 시내산에 45일쯤 됐을 때 도착을 했고, 그죠? 한 45, 6일 뭐 그쯤 됐을까요? 그때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갈 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한 사흘 동안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준비를 시키세요. 옷도 빨고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하고 경계를 정해서 넘어오지 말고 하면서 계속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주십니다. 그래서 한 50일쯤 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부름받아 올라가요.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일, 정확하게 6월절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그때로부터 한 50일쯤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날이 있죠?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받은 이때가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림하실 때와 또 영적인 의미가 좀 상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말씀이 매칭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오순절 사건과 시내산 사건을 연관지어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은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나의 계명을 잘 지킨다면 나도 너희와 늘 함께하면서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쌍방간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마치 결혼식을 하듯이, 그죠? 결혼식을 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시내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은 출애굽과 뗄래야 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계속 출애굽을 기억하라 하시죠.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시내산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 성령님께서 친히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셔서 교회를 그곳에서부터 세워나가시는 모습이 마치 시내산 언약의 사건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는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실패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셨어요. 이 이상 넘어오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계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진동과 떨림이 일어나요. 막 떨림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나팔소리처럼 막 어떠한 웅장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요? 죄악된 세상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떨림이, 그 나팔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오지 마시고 모세 당신과만 말씀하라고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세요. 그곳에서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있고 바람소리와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이 땅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뭡니까? 그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사도를 세우신 목적은 다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과거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나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 성령이 오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사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만나신 성령님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도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해도 계속하고 싶어요. 그때의 감동이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듣는 사람은 몰라도 저는 질리지가 않아서 계속하는데 그만 좀 하라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매번 하고 싶어요. 그거 하나님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든가 말든가가 아니랬죠.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도망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2장 14절. 역시 바꿔도 조금 더 나은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2명의 사도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크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였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가장 먼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그 내용은 결국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 저는 중학교 때 방언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주시는 거예요. 저보다 후배들이 그때 제가 중3이었나 그런데 중2였던 후배들도 다 방언을 받고 교회 온 지 이제 한 달 된 자매도 방언을 받고 다 방언을 받아요. 근데 저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갔는데 방언 못하는 사람 다 일어나라 해가지고 일어났더니 꽤 돼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눈 감고 막 기도하는데 쉬 할 때마다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넘어지는데 마지막까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인지 누구시든지 전도사님 같은데 오셔서 제 앞에서도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그냥 넘어져 드려야 되나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서 넘어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막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실 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나 거절하는 게 아니라 안 넘어가는 걸 어떻게 그죠? 근데 저쪽에 있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단위를 보니까 단위보다 좀 어렸던 것 같아요. 한 3, 4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가 방언을 하고 있어요. 저만 못하는 거예요. 제가 방언을 받고 싶었던 이유는 그냥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만 못하니까 방언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다 주시더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목적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것은 어떻게 가르쳐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여기 어린 심령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아는 어린이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것은 부모가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또 더 큰 기적, 그것보다 좀 작은 기적. 믿는 게 가장 큰 기적이고, 그 다음의 기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당연히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죠. 첫 번째는 나에게 증거하시고 두 번째는 남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많은 표적들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신기한 일을 본 모두에게, 그래서 막 그 성령의 그 임재하심에 두렵고 떨림이 있던 그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너희가 본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사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기도했을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라는 이단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오순절의 놀라운 광경을 보고 두렵고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진동이 일어나고 두렵고 떨림이 있었던 것처럼 오순절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사건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저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각 나라 말을 갑자기 하게 되는 것은 무슨 말인가? 분명히 한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다 알아듣는 이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라고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라는 것에 놀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였던 메시아가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라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눈을 가리시니까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때 그곳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그 듣는 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자 37절의 말씀과 같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몰랐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마음에 찔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흔들기 시작하시니까 내 죄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니까 우리가 죽였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스스로도 경건하기 위해 힘썼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들은 참 경건한 유대인들이야 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가문이었을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 되기 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힘쓰며 살았던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늦게 믿은 만큼 남들보다 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힘썼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신앙생활은 경력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크고 나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출발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실 때에 그냥 물세례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에 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내 생각과 내 자아가 다 깨지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다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만 계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제 글자로만 알고 듣기만 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령 세례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도 모르게 고백되어지는 이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정도로 고백했다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림이 일어날 때에 우리 그 앞에 엎드려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경건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오래 신앙을 했든지 방금 예수님을 믿었든지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 믿어지는 것이죠. 마음에 찔림이 생기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멀리 서서 그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우리와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하고 얘기해 주시고 순장님하고 얘기해 주시고 구역장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대신 만나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렇게 그죠? 대신하는 신앙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통회하며 자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 제 마음과 제 생각과 제 욕정과 제 그냥 삶대로 살아왔지만 세상에 가르친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약속이라고 말씀하세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언약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바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구원의 시작은 신앙의 경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랬죠. 1907년도 여선교사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던 가운데 말씀을 전하다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미국 사람이라고 우쭐대고 조선 사람들은 참 가난하고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냥 하찮게 생각했는데 제가 회개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낮아져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운동이 그냥 평양 땅을 다 흔들고 대한민국 온 땅을 다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말씀 사경이를 할 때마다 종도 회개하고 주인도 회개합니다. 죄수들이 와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순사들도 와서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귀생과 도둑들이 다 회개합니다. 조선의 교회는 회심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의 교회도 회심으로 출발을 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이미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첫 신앙으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옷을 빨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늘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힘을 씁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옷을 늘 빠는 거예요. 물론 선한 행실도 당연히 행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늘 우리가 거룩하기를.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늘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옷을 빨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나도 구원받고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을 가지고 함께 이웃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성령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목적이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였을 때 가졌던 그 열정과 열심으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주셨던 그 하얀 옷이 나도 모르게 얼룩져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매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의 옷이 늘 거룩하게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거룩함으로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와,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우리를 만날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그들이 경험할 때에 그들은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뭐야?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두렵고 떨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